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5일자 본문 잠언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31쪽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패역하고 미련한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하죠. 어리석은 사람과 너그러운 사람과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친구가 많습니다.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하고 사치하는 자는 망할 것이지만 화를 잘 참는 자는 슬기롭다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 2절 말씀처럼 비전도 없으면서 경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지식 없는 소원이 뭘까? 여기라고 지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는 비전이 없이 그저 자기 욕심에 따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사람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자기 야망을 잘 구별해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는 데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야 정당성을 갖고 다른 사람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교묘하게 자기의 야망을 포장한 것이죠. 거룩하게. 그것이 저는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1절의 말씀대로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해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며 경호에 합당하지 못한 말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2절 말씀대로 거기다가 발이 급해요. 발이 급하다는 것은 종종걸음진다는 것이 아니고 깊은 생각이 없이 즉흥적으로 성급하게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경솔하게 살아가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길을 굳게 만들어요.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뭐하고요? 굽게 왜곡시킨다는 거죠. 굽게 만들고, 또 그렇게 되니 일이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일이 그르치고 잘못되면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그르쳐 놓고서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 망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난하여도 뭐한 사람이 있어요?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는 가난이라고 말하는 환경, 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기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찮게 여기지 않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대조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에 띄어야 돼요. 그건 다른 사람은 잘 안 띄는데 내 눈에 띄는 거. 그리고 이것이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임한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닌 거.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몸된 교회인 공동체를 위하는 거. 이런 거면은 그게 하나님 주신 비전에 가까워요. 비전이 아닌 거, 내가 이득이 생기는 거, 금전적이든 명예든 나만 돋보이게 되는 거, 나의 평판이 높아진다고 생각되는 거, 내 지위가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은 지식 없는 소원, 다시 말해서 야망에 가까웠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소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비전이 없는 소망, 야망을 가지고 살다가 이를 그리쳐서 인생 망치는 일 없도록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매사에 인색하고 까칠한 사람, 이런 사람 인생 망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지만 가난하면 친구도 끊어진다. 또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 나아가 친구들에게까지 미움을 받아 멀리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오해하죠? 참 사람들이 돈에 따라 움직이는 세태를 말하는 것처럼 꼬집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돈도 없으면 사람 구실도 못해. 돈 없으면 친구도 좋아하지 않고 형제들도 다 떨어져 나가. 사람이 다 아니라고 말해도 돈 갖고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 이 가난함이 실제로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제가 느끼는 바는, 제가 해석하는 바는 이거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물질이 있어도 인색한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나눌 줄 모르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나눌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움켜쥐기려고만 하고 자기가 받을 생각만 하고 이렇게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한 사람이죠.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 않는데. 반면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뭐하는 사람?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넉넉하다는 거죠. 관대하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물을 뭐하고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생긴다고요? 친구가 생긴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아까 가난한 거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근데 사람이란 게 있어야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 마음은 전달이 돼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눠주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면 그 마음이 전달이 돼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지 꼭 크게 선물하고 뭐 크게 해주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인색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이 차이를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파악이 돼요. 왜 이런 사람이 친구가 많이 따릅니까? 6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줄 알기 때문에, 베풀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난하다는 이유, 그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원인이 왜 가난해질까라고 생각하지만 게으르고 불성실함도 있어요. 그리고 늘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역시 똑같이, 사람은 상대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땅 파고 열심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미련한 가운데 있는데 그걸 제가 깨닫느라고 많이 레슨비를 냈다 했잖아요. 좋은 관계 속에서 부유함도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뚝 떨어지게 하지 않아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근데 그 관계, 좋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대하고 너그럽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여요. 너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자기가 섬기고 이런 사람에게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렇게 나는 섬기고, 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주어진 것에서 섬기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또 축복해 주세요. 희한하죠? 아니 희한한 거 아니에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내가 사람이 받기만 하여 어떤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섬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눈덩이 굴러가듯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좋은 관계가 좋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이렇게 인색한 자는 늘 남에게 폐를 끼치고 부담을 주니까 좋아할 리가 없고, 관계가 쪼그라들고 없어지면 더 웅색해지고 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인생 어떻게 하면 망치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매사에 인색해. 뭐든지 마음 주는 것도, 꼭 물질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도 인색해. 그러니 당연히 물질도 인색해. 시간 나눠주는 것도 싫어해.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매사에 그냥 까치긴 해가지고 싸우기만 하고 마음이 넉넉할 줄 몰라. 담아내질 못해. 마음의 그릇이 종지 정도밖에 안, 큰 대접이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큰 그릇이어야 되는데 많은 종지밖에 담지를 못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가급적 넉넉하게 크게 따지지 말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나누려고 베풀려고 하고. 이번 목요일 날도 신대용 교수님들이 퇴소회란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평가회를 이제 서로 좀 편한 상태에서 격려한도 의미 있고 또 서로 평가도 하고 다음 학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한 학기 끝나고 또 안식년 가는 교수님, 그래서 이제 해마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올해는 가끔씩 이제 제주도에서 몇 년 만에 하는데 올해 제주도에 와서 오늘 오셔요. 오늘 옵니다. 오늘 이제 9분 교수님들이 오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 은사기도 다는 은사는 아니고 제가 졸업한 뒤에 오신 교수님도 계시니까 다 은사는 아니더라도 다 교단의 선배들이고 다 교수님들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이 잘 돼야 우리 교단의 좋은 목회자가 많이 배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명 갖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좀 목회자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 교단에는 아주 혹독하게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잘 시키기 위해서 좋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교단으로 유명해요. 다른 교단이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잘 양육을 시켜요.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 그런데 제가 그런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교수님들한테 가르침을 받았고 그랬잖아요. 그죠? 3년 동안 잘 훈련을 받았잖아요. 잠을 3, 4시간밖에 못 자요. 마지막 학기 말 되면은 사람이 막 세수도 안 해요. 면도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감을 시간이 없어요. 사람이 거의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막 3, 4시간 자면서 그 리포트 써내고 시험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매일 새벽 기도에 깨워요. 5시면 일어나서 5시 반이면 강당에 가야 돼요. 가서 새벽 기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경건의 시간 점심마다 해야 돼요. 안 미치는 게 이상해요. 거기가 들어가면. 그거를 계속 한 학기씩 3년을 돌리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도 또 계절학기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오면 사람이 도의 경제에 이르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탈진이 돼. 거기 끝나고 나면은 졸업생이 그렇게 존경스러워.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해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아침에도 그 담당하는 교수님이 왜 저한테 연락이 오냐면, 제가 제주도의 제주노회 속이니까 저를 통로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필요를 요구하는 거예요. 뭐 어디가 괜찮습니까? 이번에 모임 좀 주선해 주시죠. 선물은 뭐가 좋겠습니까? 어디 가면 맛있습니까? 막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식당은 꼭 고사리 가세요. 내가 전화해 드릴게요. 걱정되는데 지금 자리나 컨디션 좋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가세요. 어디 가면 좋아요. 코스는 이렇게 짜세요. 이렇게 다 해드리는 거예요. 차는 여기서 빌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스 잡으시면 좋고요. 낚시는 저기 가서 하시면 좋고요. 등산은 이런 코스로 잡아서 이렇게 내려오시고요. 다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하니까 제주도 가니까 든든하다고 말을 해요. 제가 그 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또 제주도의 목사님들, 어제 가가지고 목사님들 이렇게 교수님들이 식사 대접한다는데 우리가 오히려 대접해야 되는데 해준다는데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꼭 오셔가지고 부부 동반을 오시죠. 몇 분 오실 겁니까? 또 다 조사해가지고 예약을 했고 만나게 하고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고 성가신지 몰라요. 시간 많이 갑니다. 그거 하느라. 누가 할 건데? 누군가는 이걸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이 성사가 되고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전 이건 가변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제 묵상 이틀째 하려고 했는데 하루밖에 못했어요.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놀고 그랬나, 또 하나님께서 또 내일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러고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시간 뺏긴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속상하기도 하지만 할 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회가 됐을 때, 나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청해 올 때 귀찮아하고 말하지 말고, 당장 생기는 이익 없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에게 관대하시고 잘 섬겨주시고, 그러면 그 복이 자신에게 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도록 보너스가 붙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세 번째는 9절 말씀을 근거로 거짓말을 자주 내뱉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거짓 증인, 5절 보세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뭐 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특히 이제 공적 재판에서 위증이라고 그러죠. 거짓으로 증인 서는 거. 이거는 진실을 왜곡하고 그릇된 판결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범죄예요. 우리나라도 위증죄를 크게 다루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위증죄가 많아요. 재판에서 위증죄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멀리 갈 거 없어요. 박근혜 재판할 때 비서관들이 얼마나 위증을 많이 했습니까? 자기 딴에는 보호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왜곡됐습니까? 그 사람들 다 위증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나와가지고 청문회 때 나와서 선서까지 하고 당신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선서를 하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드러날 건데 나중에. 다 처벌 대상입니다. 그게 얼마나 국민들을 기만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일을 공의롭게 하는데 막아서는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9절 말씀대로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을 뱉는 자는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재차 이 19장에서 두 번씩이나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쉽게 할까요? 진실을 말할 때보다 거짓말을 말하면 자신에게 이득이 더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긴 이득으로 10절 보세요. 이득으로 누리는 사치는 미련하고 오래 가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당장은 이익이 있어 보여요. 쉽게 넘어가면. 그러나 나중에는 훨씬 더 큰 데미지와
아픔과 손해로 다가오는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났을 때 그 한꺼번에 쌓아올린 지금까지의 신뢰와 신용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생각 못해요. 그거는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 신용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몇천 배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데미지는 이거는 값으로 비교가 안 된다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보이지 않는 신뢰라는 것을 쉽게 깨버리는 거지. 그게 얼마나 큰 손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 이런 자가 지혜로운 거죠. 이런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당장은 거짓말이 위기를 모면하고 이익이 생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장은 손해가 생긴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정직해야 되고 진실을 말을 해야 되고 잘못했으면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사람이 그러면 그래도 관대해져요. 사람 희한하죠? 자기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가 실수했다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봐주는데 자꾸 거짓말을 은폐하려고 그러고 덮어버리고 그러면은 더 이건 수렁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렁에 들어가는. 여러분도 세 번째, 내 인생을 망치는 길 뭐라고요? 거짓말을 자주 내뱉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길임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마 말씀이 11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고 슬기롭기를 바라죠. 그래서 초등학교 급훈이 학교 교훈이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까? 슬기로운 어린이. 그건 어른 돼서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슬기로운 어린이.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누구나 다 지혜롭고 슬기롭기를 원해요. 또 동시에 자신의 영광을 받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뭔가 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 슬기롭고 지혜롭고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 계속 배우고 그리고 뭔가 계속 뭘 소유하려고 하고 그렇죠? 얻으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슬기와 영광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슬기와 영광은 어디로 비롯되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관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오늘 뭐 하기입니까? 참을 수 없는 중에 참고 견디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그럽게 잘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 이건 전부 다 뭐랑 관련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성품, 인격, 됨됨이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슬기라고 말하는 거죠. 저도 많은 경우 이제 깨닫습니다. 이거를. 막 입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막 목까지 왔어요. 입만 열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꿀꺽 참기고 참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말한 것보다 참은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꼭 말하면은 후회해. 꼭 말하면 후회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이걸 몇 번이나 경험을 해가지고 알면서도 또 간질간질 미칠 것 같아요. 여기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면 꼭 후회해. 그러면서 또 후회하는데 또 그래. 이게 뭐냐? 이게 바보예요. 이게 바보. 이게 어리석단 말이죠. 그리고 누가 영광이 돌아갑니까? 한 번 걸, 넌 나한테 찍히면 넌 끝이야. 이렇게 마음에 앙심을 품고 남을 용서할 줄 모르고 남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영광이 없어요. 정말 나한테 그렇게 피해를 줬는데도, 마음에 아픔을 줬는데도 그것을 너그럽게 품고 참고 수용하고 넘어갈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상대도 알아요. 그 사람이 달리 보여요.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요. 말은 안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의 성품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늘 말씀을 비춰보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내 인생 망치는 세 가지 길을 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 비전도 없으면서 경솔하기까지 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망하는 지름길이 많아지네. 두 번째, 매사에 인색하고 까칠한 사람.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짓말을 밥 먹듯 자주 내뱉는 사람. 이것도 망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의 실질적인 지침, 실질적인 이야기, 지혜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 망치지 마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05장, 찬양집 50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찬양집 505장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제가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게 그냥 무슨 거룩하고 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성공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내 인격이 바뀌고 주님을 닮아갈 때,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거짓말 하지 마라, 분노하지 말고 잘 참고 까칠하지 말고 나눠라, 이 얘기가 전부 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형상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소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없으면서 마음만 급해 경솔하게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교묘하게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스스로 일을 굽게 만들어 놓고 늘 남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렵고 가난해도 매사 성실하게 살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을 일삼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망하게 됨을 명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인색한 자에게 친구가 없음을 기억하고, 늘 남들에게 나누며 섬기며 베푸고 살아가는 넉넉한 인생, 마음이 부자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의 영광이 돌아가도록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경희 목사님 동생 강우석 씨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우울한 마음 다 깨치게 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장악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고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한 마음 주님께서 감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좋은 공동체 속에서 신앙이 양육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 한 자를 놓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